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떠한 복? 바로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중요한 겁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인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이 생각나시는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을 말씀을 했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가 천천히 나가다가 조금 막 말이 빨라진다고 해서 주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 처음에 하다가 천천히 하다 나중에는 빨리빨리 하지 말고 그 템포로 가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이죠. 한번 보십시다.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오래됐는데 그 신앙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식어지고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 그 신앙이 뜨거워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렇게 신앙이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져야지라고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그게 아니라겠어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옥 갈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었으니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했다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저번 주에 분명히 얘기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진다는 것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한번 보냐? 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몇 절이냐면 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가 알지 못하리나 하리니. 이 얘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문이 닫혔대요. 그리고 그 문이 닫혔을 때에 밖에서 문을 열어주세요. 막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집주인이 그 문 밖에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지옥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이 그때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예요. 그들이 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같이 교제하고 얼굴도 보고 대화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주는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있는 곳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우리가 가르침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하여 2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그 집주인이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모든 자리라고 얘기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곧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먼저 된 자의 그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지옥 갈 백성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0의 1조하고 주일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줄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자기가 선하고 착한 행위한 그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된 자요, 나중되는 자.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 나중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 다른 사람보다도 나중에 예수 믿는 막차 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중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표는 딱 두 부류를 얘기한다겠어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 그러면 유대인의 그 신앙에서 보면 이 세리와 창기들은 죽으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들은 죄인이 맞습니까?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일까요?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다. 그 대표가 십자가상에서 두 살인 강도가 있었죠. 그때에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네요.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100번 죽어도 후회 없는데 당신의 그 나라가 있다면 나에게도 당신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왜? 자기들은 율법의 그 행위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 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했지요. 남들은 주일을 가끔 빼먹는 일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요. 남들은 10의 1조를 들을 때 혹시나 한 번 빼먹었는데 나는 예수 믿은 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10의 1조 잘했죠. 남들은 죄송합니다. 포잘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행한 그 열심히 있는 행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를 지지리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내가 신앙생활한 그 행위를 믿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산 그 착한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봐야 돼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자, 요한복음 본문 말씀 39절로 47절까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새파란 젊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갔으니까 30대는 새파랗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오래 복은 우리 같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인, 사모님 보면 오래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생때 모르는 그 젊은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 그것도 생때 그렇게 이 벽촌 같은 곳에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도 없다 라고 자기 신앙을 되돌아볼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네가 무언데 그 신앙을 부인해? 라고 그렇게 나오겠어요. 두 번째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목회하는데 전념을 하잖아요. 지금은 올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가짐이 뭐냐?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월급 받아서 가정을 이룰 때에 나는 목회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고요.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요. 저는 한 가지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은 나는 세상 일 모두 끊고 오직 주를 위해서 배고픔, 험주림, 가난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혹여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심리로. 그러면 그 가난함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나 주님 잘했지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줄 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주님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상을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다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쓸개가 다 빼놓고 예수 믿도록 얼마나 희생하고 섬깁니까? 부침개 하나 다 가다가 그 사람 전도해야지 막 붙여가지고 내가 뭔지 먹냐? 그 사람 전도하려고 갖다 줘요. 근데 그 사람 잘 먹을게요. 단 하나 예수 믿자고 하는 얘기 하지 마. 그것도 몇 번씩 하다가 속상하면 이러네. 두고 보자. 나는 천국 가 너 지옥 가서 그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침개를 붙여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막판에 어떠한 생각?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나 주님 전도했어요? 욕먹으면서 했어요? 그럼 나 잘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한 행동을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내 행위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해도 그 한 행동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무언가 주님 나 잘했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나 예수 믿는 거 목회하는 것 때문에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치고요. 지치도 궁상 떨어하면서 했는데 주님 나라 가면 큰 상이 있다고 나는 알았는데 그 주님이 누가 그렇게 살래? 라고 얘기 들으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주의 일을 함으로 그 많은 결과를 가졌을지라도 그 결과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뒤어졌다면 땡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그 얘기를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아니 외팔이는 한 손으로만 할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무슨 일을 도와줄 때도 뭐예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다 기억한다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다면 너에게는 그 일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옆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삶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가 잘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그 말하는 것, 나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칭찬 좀 해줘. 얼마나 잘했다고 하니. 그거는요, 어린 아이일 때나 그런 거죠.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밥 먹을 때에 막 흘려서 먹을 때도, 야, 엄마가 너 잘했다. 잘했다 하죠? 어렸을 때는 이해를 해. 그런데 나이 40 먹었는데도 노년이 있는 엄마 앞에 밥을 먹었는데 엄마 나 잘했지요. 잘했지요 하면 그놈은 뭔가 문제가 심각한 놈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폭도하도 주는 거죠. 늘상 먹이면 안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먹을 때 막 흘려 먹어도 야, 우리 딸 잘했다. 우리 공주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이 돼. 그러면 더 열심히 배워나 가잖아요. 근데 40 먹은 그 아들내미가 그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밥 먹으면서 엄마 나 잘 먹고 있지? 잘 먹고 있지? 이건 문제가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착하고 선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라 그 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자랑거리가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일을 나에게 자랑이 아니라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저분도 목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목사인데 지금 50, 60 먹어도 떡 애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교회 갔으면 가르칠 거예요, 성경은.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꼭 애처럼 그냥 다 이렇게 마음을 맞춰줘야 하고 막 말을 맞춰줘야 돼.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우리는 신앙의 연륜은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연륜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았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제는 시작하는 어린아 같은 병아리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으로 보여줬고 말로 보여줬는데 이놈들이 못 알아먹어. 십계명은 말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시를 줬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또 보여주기냐? 그림으로 보여주지. 그게 성막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림으로 줬어요, 구약에. 그게 그림으로 말로 주어졌는데 그놈들 못 알아먹어. 근데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가.
자, 그림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 말하는 그 예수님 말하니까 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라고 선언하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예수를, 말씀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의 실태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떠한 행동 규범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희 속에 없다라고 얘기했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의문을 가지고 그 말을 수긍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기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대요? 상고한다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읽는 거죠. 왜 믿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모르는. 왜? 성경을 읽되, 율법을 읽되, 구약을 읽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하나의 항목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행동 규범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내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발견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 삶인데 하루에 성경 3장 읽으시고 하루에 못해도 한 번 이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성경이 일독을 해야지 일독 못하는 것이 성도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 그러대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야 한대.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 그 말에 동조할까요 못할까요? 저도 지금 60이 다는데 성경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60독을 못했습니다. 나이값 못한 거지. 그럼 그 얘기를 하신 분은 분명히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했던 분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60독을 70독에 나는 성경 지금도 그냥 창세기부터 한 번도 안 띄고 쭉 요한계시록까지 5독 10독 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발전해가지고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안 읽고요 듣는 성경이 있죠. 그것도 듣는 신기 고속으로 입에 있죠. 입에 빠바바바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딱 들으면은요 일주일이면 구약부터 신약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성경 3독 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30독이 목표라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속으로만 겉으로 당신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는 못해서 속으로만.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읽고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 성경에서 무엇을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행동 규범으로 본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뽕.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지금 의도를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해석했어요. 성경은 그 성경 그 말 그 자체로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대로 성경대로 문자에 글은 갇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문자에 갇힌 그 사람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 행위가 그에게는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의 힘이 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자기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몇 구절을 암송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할 때에 성경은 여기 있고 구약에는 여기 있고 신약에 이 말씀이 있으니 이게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보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니까. 너 그거 알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경 구절 거기 성경이 어디 있었나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나는 너보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느냐 아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우리는 항상 나의 삶 속에 관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랬어 언니, 권사님 그랬어, 나도 그랬어. 서로 모르지만 하나의 지체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달라. 목회자는 서로 달라.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가진 그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맞지 않으면 뭐예요? 같은 예수 믿어도 뭐예요? 서로 답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안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말을 해도 안 통하네. 근데 통하는 거 있어. 율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서로 통해. 응? 은혜를 아는 그 사람과 율법만 알고 문자로 가진 사람은 만나면 충돌을 해. 그러나 은혜를 안 그 성도가 만나면 아이고 언니 맞아요. 형님 맞아. 너무 감사.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들을 향하여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신앙이 좋다고 성경은 날마다 상고하니? 그 성경을 상고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신앙을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다니까. 조금만도 없다니까. 그렇게 부정할 때에 그들은 진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를 죽이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돌다리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돌다리가 뭐죠? 깨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확실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끔 그랬대요. 우리 집사님 사모가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는 길인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내 삶에 되돌아보면 주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고 있나?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나의 신앙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냥 목사가 다 말하는 말씀이 다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면 더 감사해요. 그러나 그 말이 나의 삶 속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긴가 아닌가 다시 가서 뭐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는 게 그의 삶이 신사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거지. 원래부터 신사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신사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죄송합니다. 문외들이 많아, 문외. 뇌가 있지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이단에 다 빠져? 그런데요, 어떤 분이 돼요? 이단으로 저는 이단에 안 빠져서 그렇지 밖에서는 그들이 다 이단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쏙 들어가 보면요, 6개월만 그들의 가르침은 이게 진리다라고 박수친대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바로 제가 개척했던 교회 바로 위에가 안식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있는데 기존 교회에 다녔던 분인데 그 토요일마다 영어 공부를 시킨다니까 가르친다니까 그 집사님이 성경 영어 공부로 그렇게 안식일 교회에서 하는 것을 갔는데 진리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가버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이 안식일이 맞다. 왜?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 교회는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요? 주일날 드려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왜 먹냐는 거예요. 쪽 같대요. 그분도 기존 교회 성도할 때 안식일 교회는 잘못됐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쏙 들어가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에 맞다, 진리를 만났다 했대요. 참 기가 막히지. 우리들도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죠? 안 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6개월만 딱 몸담고 있으면 눈이 띄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의 눈이 띄어졌다, 성경 눈이 띄어졌다, 이게 진리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언니 이 교회는 바벨론 교회야, 시판의 교회, 빨리 나와, 빨리. 어디로 가자? 신천지 가자.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설교를 해도 그것을 우리는 호응하지 않고 어떤 너희가 열심히 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전선동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여 있다면 저는 어떠한 작업을 설교자가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전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짐으로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뭐 일주일도 있고 3주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떠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척해서 개척한 곳에 성도들이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그러면 개척자가 한 1년 하고 딱 떠나서 다른 곳에 했다면 그 1년 된 그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아니면 더 흩어질까요? 목회자로서요. 왜 흩어질까요? 네, 목사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6개월 있든지 3주 있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 늘 기도하겠죠.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을 해야 하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고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몽땅 그냥 율법만, 교육만 철저히 하고 한결같이 그냥 칼같이. 어떠한 교회는요, 제가 그거 보니까 이거 공산당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렬 쫙 꺼내갖고요, 신호 쫙 있고요, 줄도 쫙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래. 맞죠? 그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그렇게 일렬을 쭉 맞추는 거. 뭐죠? 옷도 전부 다 통일된 옷을 입혀가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찬양이요. 천사들의 찬양 합창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찬송은요, 천사의 합창이 아니에요. 중구난방이잖아요. 빨라졌다, 늘어졌다, 빨라졌다, 늘어졌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들 위에서 보면 우리의 찬송은요, 천사들이 아니라 완전히 무질서 속에 있는 찬송일 수 있어요.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음성이, 내 목소리가 젖을지라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은혜로 부렀다면 깨꼬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깨지는 항아리 소리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룰 속에 딱 들어가야 좋은 신앙,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형화된 어떠한 길 속에 다 밀어넣고 있다고요. 성경은 은혜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유는 방탕이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는 책임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몫은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의 새끼는, 죄송합니다. 어떤 놈의 새끼는 그 어머니를 뜯어먹으려고 그래. 또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뜯어먹으려고 그래. 근데 죄송합니다. 불신자는 이해를 해. 근데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은혜를 돌려줘야지. 이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그정 주셨으니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 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말을 맺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랬대요. 자기가 어렵고 이혼을 당해서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답답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분도 지금 기도할 때에 목전껏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서 지금도 막 하나님께 막 크게 부르짖고 막 크게 오직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 집사님 조금 기도가 조금 이렇게까지 절제를 시켰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좋은 남자가 생겼답니다. 60 넘으셨는데. 그래서 잘만 가면 이제는 올해 한 해 서로 결혼도 약속하고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그분에게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 갈비뼈 밑에 엄청나게 아프고 뭔가 잡힌다고 했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사님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혹시 그분도 왜요? 갈비뼈 밑에 뭐 잡히니까 오는 거 쉽잖아요. 암이 아닐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뒤를 막 때렸는데 만약에 뒤가 막 아프면 그게 암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모님, 제가요, 좋은 남자 만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두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만 바라봤던 유집사가 죄송합니다. 이제는 남자 생겨다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내 사랑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한 성격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질투할 정도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만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되십니까? 눈 감으면 꿈 날아가고요. 눈 뜨면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안 돼. 이런. 그럼 내 일상에 삶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야, 어떠한 보여지는 그러한 외적인 문자 중에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할 때에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근데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일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의 그 관점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잠깐 내가 잊어버렸네. 그 주님 더 가까이 해야지 라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조금 뒤로 하다가 성경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이렇게 너무 좋으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 가사가. 그럼 어떤 분은 어떻게 권사가 유행가 가사를 노래하냐? 믿음이 없다. 영적으로 뭐죠? 조금 타락했다. 그 가사 속에도요 은혜가 들어갔어요. 저는 아는 노래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그 님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렇게 담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목사라고 하면 딱 목사는 그냥 재미없는 놈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 했지만 저 푸른 초원에 와서 액션을 취하면 야! 목사도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되 라고 하는 대화의 물이 흐르는 거지. 그게 뭐냐? 속된 것, 속되지 않은 것 그렇게 가리지 마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산다면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내가 너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다가 내 앞에 섰구나. 이런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 안 믿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심히 많은 이때에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를 믿는 신앙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으므로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변치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